오늘 말씀 제목은요. 38년을 깨운 한마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 번에 죽는 죽음이 있어요. 아주 갑작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열리고요. 사람들이 모이고 꽃이 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죽음입니다. 어느 날부터요.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쓸쓸한 죽음이죠. 이 두 번째 죽음이 정말 더 무섭습니다. 베데스다에 누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뛰었지만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는요. 서서히 아주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는요, 그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그런데 요한이 우리를 왜 이 베데스다로 데려갈까요? 아름답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요, 맹인이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요한은 병명을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기능을 상실한 그 상태를 나열을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서지 못하는 사람, 생기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의학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하나 둘씩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중에 요한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뜬금스럽지만 한국에는 38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38년의 광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38년은요, 비무장지대처럼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런 상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처럼요,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1년은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서요, 그 기다림이 이제 습관처럼 돼버렸을 겁니다. 10년쯤 지났을 때는요, 기대가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한 20년 지났을 때는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그가 그곳에 누워있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분은 원래 저래.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력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향해 슬퍼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이름은 아름다웠지만요,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장 오래된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는요, 성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하나님은요, 베데스다에 이 사람에게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우리 다 함께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의 절기였습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군중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으로 가기보다 베데스다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향할 때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이 아니에요. 바로 신음소리가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조차 드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이런 방향이었어요. 이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나병한 자가 있는 곳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으로, 세리가 있는 곳으로, 죄인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오늘은 마침내 어디로 왔습니까? 베데스다로요. 거기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본 것이에요. 한 사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헬라에 보면은요, 이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아주 충분히 끝까지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그냥 흘끗 보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봤을 때요, 아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38년의 세월, 그 세월을 아마 그 얼굴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내 이름이 세상에서 지어진 지 오래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서는요, 단 한순간도 지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요,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낫고 싶냐고 묻는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한 것을 묻는 것? 그런데 이 질문은요, 병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래된 절망에는요, 무서운 아주 부작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유를 원했었죠. 그러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치유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아주 고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예 바라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부질없음을 알고 소망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야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38년이 지난 이 사람, 바로 정확히 이 상태였습니다. 그는요, 낫고 싶다는 소망을 이미 오래전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요, 너 아직 살고 싶냐? 너 아직 살아있느냐? 네 안에 진짜 가장 깊은 곳에 거기에 뭔가 아직 남아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그 사람에게 아직 살고자 하는 의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생명에 예수님이 말을 건 거예요. 그 사람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그 내밀한 곳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을 걸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생명의 불씨, 바로 그것을 향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그에게 지금 걸려오는 것입니다.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 여기서 정말 놀랍도록 솔직합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의 현실을 그냥 쏟아냈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늦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 세 문장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것은 변명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이 사람의 진술서예요. 이 남자의 병은요, 다리가 아닙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병이 뭡니까? 예?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니까요. 완전 소외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항상 늦어버려요. 항상.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랍게도요, 이 초라한 사람 앞에서, 아주 모든 것이 무력한 이 사람 앞에서요, 복음이 찬란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대답 속에서요, 믿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답 속에서요, 소망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대답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말씀이 그에게 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누군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개의 명령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설명이 없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바로 예수야. 이런 소개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너 이렇게 믿어야 해. 이런 조건도 없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해보거라. 이런 위로도 없습니다. 너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준비해야지. 이런 유예도 없어요. 그냥 명령입니다. 그냥 일어나거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거라. 이 세 마디는요, 단순한 지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선언.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생겨난 것처럼요, 일어나라 하셨을 때 바로 그 일어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었을 때요, 그 말씀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요? 어떤 생각이 스쳤는지요?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9절에. 9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 창조로 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명령하니 그의 현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요, 그가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감격의 눈물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몸이 말씀에 따라 일어선 것이에요. 다리가 펴지기 전에 말씀이 먼저 그의 존재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들어간 자리에요,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선교지에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병에 걸렸습니다. 그곳은 물이 좋지 않아서요, 아메바가
제 몸에 침투했습니다. 이 아메바가요, 저의 뇌를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몸의 여러 부분들 다 돼요. 처음 한두 해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되더니만 그 이후에는요,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에 말했던 것조차도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았던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동네 이름조차도 잊어먹었습니다. 사실 아내 이름도 잊어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가 늘 잊은 것을 또 묻고 또 묻는 것이 이것이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복이었어요. 결국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못하게 됐죠. 바로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흘렀더니만요, 몸은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그냥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마침내 어떤 순간까지 갔냐면 눈꺼풀조차 뜰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지. 도저히 뜰 수가 없더라고요.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근데 안타깝게도요, 한국의 파송교회와 또 파송기관에게 연락을 했더니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들, 목사, 선교사, 아니 가정, 아니 솔직히 제 자신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한데 뭘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상에서요, 다음날 눈을 뜨면요, 여기가 천국인가? 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누워있으니까 방 안 천장을 보는 겁니다. 천장을 보고 여기가 내가 누워있는 침상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이것이 저의 하루의 첫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장 6절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지만 저는 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 네 라고요. 그러자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땅끝에서 땅끝으로 왔으니 이제부터 너를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요, 제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삶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5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 앉게 되고요, 걷게 되고요, 계단도 올라가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름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요, 병을 앓으면서요, 영적으로 완전 절망 상태였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했고요, 공황장애 증세가 계속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가득했었고요, 자살 충동도 몇 번 있었고 공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어지고 난 후부터요, 이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완전히요.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보통 아메바에 걸리면요, 내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미치든지 죽는 거예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거의 10여 년 투병 끝에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 마음에 들려왔었을 때, 그 이후에요, 계속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요, 내 중심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 영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심에서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요, 제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요, 너무나 건강해져서 지금은 바벨 무게를 계속해서 더 높여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몸이 아주 건강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계와 물질 부분도 하나님이 더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저에게 이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회복되는 과정 7년 동안요, 내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이요, 2년 전부터 저한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6절 시편 91편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요,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요, 다시 생명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38년 병자도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누워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누워있는 것, 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때는 뜨거웠으나 이제는 식어버린 믿음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뭐 내 나이에 이 상황에 이젠 틀렸어, 이렇게 작정하고 버려버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38년 병자처럼 병에 짓눌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믿음 좋고 아주 뜨거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한 사람, 바로 포기한 자리에게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요, 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요, 그 행각 구석에 그쪽으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멈추시고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38년 된 그 전체를 그분의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항상 늦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망설여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고요. 아니, 모르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아직 이 질문을 듣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면 됩니다. 아직 이 목소리에요, 반응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말씀이 일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뼈에 힘줄이 붙습니다. 그 힘줄에 살이 붙어요. 살이 붙은 그 가운데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뼈들조차도 살아나서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면요, 이제 포기했던 기도가 다시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죽었다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꿈이요,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올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단절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관계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다시 깊은 감동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네, 이게 부흥입니다.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만 부흥이 아니에요. 오래 누워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바로 이 이름, 이 이름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38년 동안 그 침상의 자리, 절망이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그 자리.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아마 처음엔 흔들렸을 것입니다. 다리도 떨렸을 거예요.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걸었습니다. 무엇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요. 말씀이 걷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감동이 먼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먼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먼저 임하면요, 그 몸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걷기 바르고 시작할 때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그 38년에 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생명은 느껴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에 오래 누워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음성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굳은 뼈가 펴지고 꺼진 생명이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된 것처럼 저희에게도 임해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땅끝으로 또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의 모든 세월이, 모든 아픔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